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그러므로 이제 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너무 번성해져서 그들의 힘이 막강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정착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이 파라오는 그게 매우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도록 막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주인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번성을 막기 위해서 고된 일들을 시키고 또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매우 엄격하게 섬기도록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줄어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파라오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냥 다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제 명령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어떠한 고된 일들과 또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되면서 그들에게 고통이 매우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제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올 때가 되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가 이집트로 가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이거죠. 모세는 젊은 시절 파라오의 궁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다가 도망쳤습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이제 타국에서 또 40년이라는 세월을 정착해 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또 자식도 낳았고 이제 타국 땅에서 정착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그 40년 전에 도망쳐 나왔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니까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무엇인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모세는 매우 자기 자신의 목숨이
걱정되고 수많은 걱정들과 두려움들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만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일을, 자기가 이 일에 지금 수십 년을 해왔는데, 심지어 10년 이상 해왔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하면 다들 망설이고 두려워합니다. 친구와 친척들과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게 특히 좋은 일 때문에 떨어지고 좋은 일 때문에 멀어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런데 좋은 상황이 아닐 때, 더더구나 예측 불가능한 일을 하라 할 때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자기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변명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변명입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중에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겁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까? 안 믿겠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믿겠다면 내가 내년에는 꼭 반드시 믿겠다 이래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다 맞고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자세가 강력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사역자들은. 근데 그들이 열심을 가져야 될 때, 이 열심을 가지고 성장하라고 하면 그들이 분명히 어떤 변명을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쁘다 이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것을 탓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그랬어요. 나오라가 아니라 너는 나가게 될 거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옵니까? 내가 가서 달라 그러면 파라오가 순순히 그래 데리고 나가 하고 이렇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던 거죠. 두려움이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이 모세의 반응처럼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정확한 줄 알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무엇인가 지시하실 때 한낱 연약한 그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가 아니라 나갈 것이라고 확정지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를 납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표적까지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뱀이 되게 만들었다가 다시 그게 또 다시 그 지팡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 그래도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다가 그 문둥병이 그 즉시 치료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모세가 확신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고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의 단점을 찾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그가 말합니다.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말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단순히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알지만 그분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눈이요, 우리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대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줘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자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기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실 때 우리 인간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시험을 보고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잖아요. 또 우리가 볼 때 무엇인가 외모가 제일 뛰어난 사람들부터 뽑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외모를 보시고 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의 생활 환경, 내 능력, 이건 아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준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하는 것도 느리다 그랬습니다.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재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뛰어난 입도 하나님이 만들었을 것이고 어눌한 입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럼 너 입도 내가 만들었다. 그럼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냐? 지금 바빠서 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환경, 상황,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겠냐 이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래 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이게. 근데 사람들은 내가 바빠서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때 뭐가 의심이 되고 뭐가 두렵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망설일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뱉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그 계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고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뒤로 물러서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분의 능력을 진짜 고백한다면 그분의 명령에 변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배교한 땅에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는 임무를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낙에 빠져서, 즐거움에 빠져서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한 번도 안 전해봤대. 내가 복음 전하다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니? 또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면 친구들이 나와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없고 변명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이 세상과 성별되어서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기라고 하는데 내가 다음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하겠다고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 낙을 두고 살도록 미혹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영적인 것을 버려버렸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성경 한번 읽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일꾼들이 줄어드는 것이지, 이 땅이 단순히 배교했기 때문에 일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정작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자신만의 생각에 가득 차 있다. 내가 원하는 그 욕심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고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과 충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세상의 욕심과 유혹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결과와 현실을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고, 또 나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고, 나는 이게 좋아 보이고, 내 판단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계획들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술을 사랑하고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술을 사랑하고 담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를 빠지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술과 담배가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누가 그런 마음을 넣어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변화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제가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좀 해야 되고 무엇인가 고민거리들, 이런 문제들, 그런 걸 변명하고 머뭇거리면서 뒤로 우리가 계속 물러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변명하면서 물러서야 되느냐 이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과 또 섭리들과 그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들, 이러한 것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도 못했겠죠. 바다가 갈라질 것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의 그 사람들을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놀랍게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마르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단 조건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걸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면 모세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홍해가 갈라지는 걸 어떻게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경험을 안 했다면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올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 그리고 혼혈인을 제외한 남자만 60만 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구는 200~300만 명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광주 인구가 20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셨다면, 그 계획이 없었고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셨겠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을 그들을 먹이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몇 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인도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혀가 둔하다고 했을 때, 그래 그럼 그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 입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 말씀에도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들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않으시겠냐. 우리에게 왜 눈을 줬겠냐. 그분도 보실 거라. 우리에게 왜 귀를 주셨겠냐. 그분도 들으실 거라.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만약 모세가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뛰어난 말솜씨로 파라오 앞에서 말했을 때 그 뛰어난 말솜씨 때문에 파라오가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줄게 그랬겠습니까? 결국 사람의 말솜씨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파라오는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말솜씨 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의 능력에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파라오를 무릎 꿇게 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의 변명과 걱정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네 능력을 믿고 지금 보냈겠냐? 계속 너는 너의 능력을 탓하고 능력 없음을 탓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라는 인식이 있고 그런 인식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 너 때문에 이 일이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순종이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이집트 왕 앞에서 파라오 앞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부터는 변함없는 자세로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끝까지 그가 신실하게 걸어온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겁이 많았고 과거에는 의심이 많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안에 이제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라 이거죠. 언제 봐도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언제 봐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언제 봐도 어설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복이 막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맡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복이 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과거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모습과 같았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했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배교의 시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더욱더 적어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더 멀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길 힘이 없다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좌절하기 이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바로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죠. 그동안은 세상 염려와 걱정에 쌓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또 항상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모세와 같은 변화의 시점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아도 돼. 그냥 나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배교한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과 바른 성김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 우리 모두에게 다 간증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의 말씀과 바른 성김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것인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용할 것인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더 멀리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게을리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런 변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다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